예,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장 5절, 6절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 그 두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하면서 아셨겠지만 말씀의 테마가 맏아들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초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의 신분, 이 독생자 예수, 그 명칭에 아주 쇠뇌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다는 성경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독생자로 우리 인식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죠. 독생자라는 우리말 번역이 조금은 외아들 그랬으면 아주 쉽게 의미를 알 텐데 독생자로 번역이 돼 있어서 조금은 약간은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 3장에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3장 18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런 표현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태어나셨다는 뜻인가?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상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독생하신 그 말 뜻을 조금 깊이 생각하다 보면 스스로 태어나셨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독생자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외아들로 기록된 부분이 5번 나옵니다. 3번은 독생자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고 우리말 번역을 기준한다면 2번은 처음 나시니 또는 먼저 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났다, 먼저 났다 우리 말 번역은 그렇지만 원문은 그냥 독생자입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모노 그러면 여러분들 스테레오와 모노 아실 겁니다. 모노레일 기억하시면 되죠. 모노레일. 단선 철도를 모노레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독생자 예수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념과 사상 참으로 무섭습니다. 한번 입력되면 그에 꽂히면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 사상, 확신은 나중에 올바른 걸 제시하면서 설득을 해도 처음에 잘못 입력된 거 참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에 빠진 사람을 아무리 올바른 걸 가지고 설득을 하려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느끼실 겁니다. 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사상이나 신념 한번 구축이 되면, 쇠뇌되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올바로 잡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입력된 것들 강하게 예수는 독생자야 라고 입력된 것들이 오래갑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맏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맏아들 예수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맏아들을 확인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신약 성경에
독생자 5번, 맏아들 5번, 뭐 이건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편집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이 독생자와의 개념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정말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신분 변화, 이 맏아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요한 1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 표현된 것도 8번인가 9번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8번, 요한일서에 1번, 9번인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주 정말 차가운 머리로 정확하게 입력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되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머리는 뜨거운데 이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고 뜨거운데 마음은 차갑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어떤 내적 신앙 모습을 살펴본다면 머리는 차갑고 이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신앙을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 이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마디로 머리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호흡하고 생활하고 또 이렇게 신앙적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너무나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가슴이 너무 차요. 머리는 뜨거운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바람직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은요, 이 성도들이라면 머리는 정말 냉철하게,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그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차가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차가워야 될 머리는 뭐 사람에게 보인다든지 또는 이 지식적 호기심 또는 욕망 때문에 가득 차가지고 머리가 뜨겁습니다. 반면에 머리도 뜨겁고, 그런 반면에 또 가슴도 좀 뜨거우면 좋은데, 가슴은 대개 보면 찹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해서는 머리는 뜨거운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 또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머리가 좀 덜 차갑더라도 우리는 가슴이 먼저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잘 몰라도,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이 뜨거우면 됩니다. 근데 마음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워서 성경이 주시는 이 맏아들에 대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목적을 말씀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냉담해요. 머리는 뜨거워서 교회에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나쁜 건 아닙니다. 머리가 뜨거우니까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눈에 띄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데 정작 그와 함께 이 마음도 뜨거우면 뭐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평한 논리는 아닙니다만 대개 머리가 뜨거운 분들은 마음이 차고 마음이 뜨거운 분들은 머리가 찹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5장 5절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문 성경만 봐도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딱 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일까요?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 포함된 교동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시편에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이 언제입니까? 구약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오늘이 다윗 시대에 시편이 기록되던 시대에 그때 어느 오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아들로 태어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6절에 히브리서 6절에 보면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물론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도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개를 드리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아들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본체, 하나님 본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로 오셨는데 독생자로 오셨는데 맏아들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된 말씀이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같이 본문을 읽은 5절, 6절 속에서 그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설명하다가 조금 곁길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신약 성경 21장 7절, 6절, 7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돼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상속자가 되려면은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신 그 일을 모두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내용들과 또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일정까지 다 받아들여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속에는 독생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상속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걸로 이해할 그렇게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올바른 성경의 번역 또는 원전 기록을 통해서 이 믿음이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로 오셨는데 죽고 부활하시고 맏아들 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실 때는 그분이 장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로, 형제들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결혼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의 신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그 신부의 지체의 신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 한 가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 독생자 예수를 상징해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가 나이가 꽤 들어서 100살의 아들을 낳죠. 이삭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애굽 여인인가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만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참으로 노년에 하나님이 주셔서 낳았는데 13살이나 14살 정도 됐을 겁니다. 이삭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실질적으로 창세기 22장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결박하고 잡으려고 하죠. 피를 내서 바치는 거니까. 그런데 이삭을 손을 못 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순종을 했다라는 칭찬과 함께 다른 그 산에, 모리아 산에 있는 순양, 다른 번제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그것을 도로 받았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성경 내용들을 보면 죽기
죽지는 않는다. 이삭이 살아날 거라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이 독자 이삭, 제물에 바쳐진 이삭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단에 바쳐진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데 정말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질 하나님의 독생자가 반드시 오셔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파에 방문을 받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선지자 정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종파죠.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늘 살펴봅니다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그런 증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또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이름이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름으로 보면 예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되게 하는 분이다.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딴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예수아. 그래서 헬라 말로 예수. 우리가 부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틀림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구약에 약속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면서 행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독생자의 머문 신앙은 우리가 이제 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독생자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찬송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찬송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형제 됐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맏아들이 오실 걸, 맏아들이 되게 하시게 하고 맏아들을 세상에 이끌어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맏아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도 독생자고, 그분이 외아들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셨는데도 계속해서 독생자
물론 이렇게 된 거에는 아까 저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교회마다 다 표로 붙여놓아야 있고 벽에 뭐 족자로 걸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들 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도 사실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그 안으로 믿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이런 뜻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이루신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다시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독생자에 빠져가지고 다시 오실 분은 맏아들인데 독생자 예수, 이게 세뇌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서 그걸 알 수도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 라는 개념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입만 열면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향도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 특히 이 시대의 목사들, 복음 전조자들의 책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오실 분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셔서 맏아들로 오실 것이다. 장자다. 예수님은 장자고 우리는 동생들로 편입될 길이 열려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그분이 이루실 일정을 믿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맏아들이 이루신 믿음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심판하게 됩니다. 심판이 없는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접해있기 때문에 독생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늘 이렇게 성당 주변에 가면은 이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 상을 보죠. 항상 예수가 갓난아기예요. 또 소년이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셨는데 항상 아기 예수 또는 독생자 예수, 그런 잔영에 빠져 있게 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성경을 해석해서 알리는 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저도 목사로서 같은 책임을 느낍니다. 독생자에 빠져가지고 오실 분이 맏아들인데 맏아들 오는 거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듣는 여러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독생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맏아들? 그게 무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독생자 예수, 우리 구주 예수 믿으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뇌된 신념이에요. 학습되어 있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심어놓은 그 누룩의 교훈이 너무 무섭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표가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에 복 받고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다가 죽으면 담보 들어놓은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논리가 교회 안에서 심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주 깊이 쇠뇌 받은 겁니다. 이것을 그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올리겠다고. 그런데 그냥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에 빠진 신앙을 진단해 보면 바로 원인은 그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 이후에는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인간이 만든 교리 때문에 이 독생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뭐 독생자 아니라 마다들을 모른다고 한다 하시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 먼저 믿었던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선을 행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라는 걸 안다면 뭐 마다들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너무나 독생자의 그 이름에 빠져 있어서 그 신앙으로 그냥 나아가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다들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런 믿음에 갇혀가지고 독생자에 빠져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그러한 성경에 없는 교리에 빠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을 해 주시려고 모든 걸 예비해 놓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온전한 예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전한 예언이 뭡니까?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이라고. 요한계시록으로 예언은 끝났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담긴 마지막 부분에 담긴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마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있는데 교리에 그 잘못 적용된 교리, 만들어진 교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오게 하실 때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마다들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에 빠진 믿음, 대개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논리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못 됩니다. 상속자가 못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거 오실 때 그 이름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 성숙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입력되어 있는 무서운 사람의 교훈, 누룩에 의해서 변질되어 있는 복음, 그 가운데 독생자에 빠진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맏아들을 잃어버린다면, 맏아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만, 독생자, 외아들에 빠져 장자, 맏아들을 모른다면, 정말 맏아들을 모른다면 심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빠져가지고 세상 복만 바라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 첫째 부활, 으뜸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바라보는 목표는 1차적으로 그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가장 으뜸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교훈과 사상 속에서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과 그리고 총명과 성경 지식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